할렐루야.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셋째 날에라고 정했습니다. 호세아서의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 선지자 호세아와 그리고 그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 어떤 사랑이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병이 들어 쓰러져 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을 안 들으면 몇 대 때리고 혼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발로 뻥 차 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음란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아내가 고멜이 집을 자꾸 뛰쳐나갑니다. 자식을 낳아놓고도 뛰쳐나갑니다. 그냥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나서 나갑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속이 터져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음행하는 자신의 아내 고멜을 찾아옵니다. 한 번은 내 마누라를 찾아오는데 돈까지 지불해 가면서 찾아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미친 짓입니다.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냈으면 받아냈지, 돈을 내면서까지 내 마누라를 찾아와야 된다는 게 어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일들을 아무 불평 없이 그저 자신의 아내를 끊임없이 다시 찾아오고 값을 지불하고 또 다시 찾아오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 행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고멜이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고멜인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뒤로 던져버리고 내 욕심과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찾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끌어다 앉혀놓으면 또 떠나고, 그러다 하나님도 그냥 데려오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다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끌어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의 수치도 끌어 안으시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1절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오늘 본문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됨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날을 호세아 선지자는 셋째 날에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에 대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아뢰는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깊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의 셋째 날, 이 날을 경험한 성경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변화되는 셋째 날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며칠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전하라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요나는 가기 싫습니다. 왜 가기 싫으냐? 요나는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내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라고 선언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여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당연히 우리의 왼수인데 당연히 멸망당해야지, 심판받아야지, 살면 안 되지. 요나는 불순종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배를 타러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항구에 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누가 봐도 불순종을 행하려고 할 때 형통의 일이 일어나면 그건 오히려 불행이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형통의 일이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 형통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나면 그건 오히려 불행이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도망가려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 형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의 길을 분명히 막으시는 분입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죄를 지으러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막으시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의 길을 분명히 막으시고 불순종하는 자가 가려는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향해 달려갈 때 그 길을 못 가도록 끝까지 막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잘 준비했는데, 모든 게 다 잘 준비됐는데 갑자기 막판에 딱 막히고 안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기보다 그 일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향하여 가는 길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안 되도록 그 길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안 되는 때, 바로 죄를 향해 가고 있기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요나가 불순종해서 마침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홀랑 탑니다. 그리고 배가 바다 위로 떠갑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길을 막아 서십니다. 풍랑을 일으킵니다. 베테랑 배 타고 있는 사람들, 사공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짐을 다 내던진 정도로 최선을 다해 막아보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풍랑을 하나님이 이뤄내십니다. 근데 신기한 건 배가 파손되진 않습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누구 때문이냐,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기로 했는데 제비 뽑힌 사람이 딱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에게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가던 것을 하나님께서 멈추셨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자신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나를, 불순종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막아 멈추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을 끊어내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가 시작된 이 날이 바로 셋째 날입니다. 불순종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요나의 결단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간구하는 이 요나의 기도가 시작되는 이 날이 바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셋째 날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3일 밤낮을 그렇게 기도한 요나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육지는 니느웨로 가는 육지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육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육지, 니느웨로 가는 육지에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 놓습니다. 그렇게 불순종을 끊고 부르짖은 요나를 하나님은 3일 후에 이곳에 내어놓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이런 셋째 날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날입니다. 요나가 불순종을 끊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불순종을 끊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분명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니느웨로 가는 길로 요나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불순종으로 가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끊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끊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날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인생의 셋째 날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순종을 끊기 위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셋째 날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에 유대인으로서 그 나라의 바벨론의 왕후가 되는 사건이 에스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말을 안 듣는 왕비를 말을 잘 듣는 왕비로 바꾸기 위해서 폐위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습니다. 그러면서 세운 법이 왕이 부르는데 안 나왔다, 왕후가 안 나왔다, 처형. 반대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지 멋대로 왕비가 왕에게 찾아왔다, 그것도 처형. 이런 법을 만들고 그리고 왕후를 새로 뽑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왕후로 선발이 되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그 하만이라는 대신에 그 지위를 되게 높게 올려놓습니다. 거의 2인자급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이제 시차를 다니고
신하들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다들 인사를 하는데 유독 한 놈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고개도 안 숙이고 가만히 서 있는 걸 보니까 열이 받습니다. 감히 나한테 절을 하네. 그리고 확인합니다. 쟤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쟤 어느 족속이냐? 유대인입니다. 그래, 알았어.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이 히브리인들을 다 멸할 계획을 하만이 세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서, 공문까지 도장을 받아서 다 준비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너는 왕비라서 목숨을 살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 뭐 할 거냐 너.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의 목숨을 살려달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는 곤란해졌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은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 선뜻 그냥 나갔다간 죽을 게 뻔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 에스더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유다인들을 분명히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너는 멸망당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운 것일 줄 누가 알겠느냐. 어떻게 할래?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에게 선언하고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이 에스더가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왕을 초청합니다. 이 왕이 기분 나빴으면 그 자리에서 쳐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죽나 이렇게 죽나 죽는 건 똑같은데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을 살려놓고 보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을 초청하고 하만의 계획을 알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인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달아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장대에 하만 자신이 죽임당해 달려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결단의 시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결단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코로나가 문제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결단하는 날이 우리 인생의 셋째 날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단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명령하시고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 역사를 펼쳐가기 시작한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지 않고 그저 족보로만 쭉 이어오다가
아브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바꿔가는 삶의 과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고작 아들 하나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 이삭이라도 주셨으니 감사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씨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을 잘 키우고 있는데 한 12, 13살 요때쯤 추정을 합니다. 요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산까지 번제를 드릴 준비를 싹 다 하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공교롭게도 그곳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3일. 3일 동안 걸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을 저 멀리서 바라봅니다. 무슨 생각할까요? 저기서 이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구나. 내 아들이 죽어야 하는 산이 저 산이구나. 멀리서 바라보는 그곳,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죽어야 하는 그 산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밑에서는 하인들은 다 내버려 놓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자신은 불을 들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110이 넘은 노인이 어떻게 10대의 어린 아이를, 그 힘이 있는 청소년 아이를 결박해서 올리겠습니까? 이삭도 순종합니다. 너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 올라가라. 예, 아버지.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게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멈추게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 이 산은 내 아들이 죽어야 하는 산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산에 올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시고 그를 대신할 어린 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이 약속,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면 얘를 살리시든지 아니면 이삭을 대신할 씨를 다시 하나님이 주시든지 약속을 성취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금 대비책을 세워놓고 그 일을 이루실 걸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불평과 의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며 걸어갔던 길이 3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이 죽어야 하는 그곳에서 어린 양이 준비되는 걸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야 하는 그곳에 내 아들을 대신해 죽을 제물 어린 양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날이 우리에게 셋째 날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준비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대신 바쳐질 어린 양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셋째 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날 어린 양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셋째 날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날, 우리를 일으키시는 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인물을 통해 깨달았던 것처럼 불순종을 끊어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날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선 요나처럼 불순종을 끊어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끊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을 끊고 순종의 길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얻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축복이 되는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임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어야 하는 그 산에서 대신 죽을 어린 양을 본 것처럼 우리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 그날 나를 대신해 제물로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